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우리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한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사탄의 유혹은 변함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유혹과 공격까지 찾아오게 되면 이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인해 더욱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만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어떤 때는 열심히 집중하고 또 어떤 때는 덜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숙제이고 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하루하루를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의 자녀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든 오늘도 잘 버텨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집중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가족들과 함께 정처 없이 도망자의 삶을,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정 가운데 만났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미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인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분석해 보게 되면, 다윗이 시바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잠시 판단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다행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급히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겠죠. 어떤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과 상황에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올바른 판단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궁에서 왕으로서 최고 대우를 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 일이란 모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초라한 도망자가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압살롬을 피하고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지친 육신이 쉴 수 있는 쉼의 현장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이 가장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미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혼자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그 일행에게 가장 필요했던 이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서 그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만 먹을 음식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가 다윗을 찾아온 목적은 결코 선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무비보셋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하는 거짓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허락해주는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시바의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한편, 이렇게 당장에 먹는 문제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처하게 되면 다윗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마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먹고 자고 입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의 기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먹고 입고 쉬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신앙마저도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는 경제적인 문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자, 어찌되었건 시바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은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시바와 달리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다윗을 보자마자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의 모습이 정말 나쁘게 보여집니다. 이때 장군 아비새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왕이시여, 저 시므이를 죽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한참 가려운 부분을 대신 긁어주려고 하는 그 아비새의 행동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당장에 가서 시므이를 칼로 베고 오라고 명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시므이를 죽이는 실수를 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왕위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마저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분명 힘드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많이 아프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상처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상처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저주와 같은 상황, 그리고 아픔과 상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역전시켜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만큼은 그냥 나를 내버려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또 다른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이 늘 찾아온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사탄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상가상의 고난에 따라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잠시 판단력이 흐려지기는 했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고 어려운 현실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나를 내버려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탄은 오늘도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든 현실들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들 생기지 않게 하시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앙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일들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